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14절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어떤 이가 핍박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해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유로기어라 했거든요. 유로기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합성어거든요. 유가 이게 선하다 또는 뭐 좋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 헬라어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노고스거든요. 노고스는 항상 아랫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랫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아랫말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말은 원리적으로 성경에 설정되기를 그거는 저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건 화라고 했어요. 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랫말로 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또 아랫말을 가지고 성령 때는 이제 위에말로 증거해야죠. 설령 진리를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깨달은 그 자는 아랫말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랫말로 해줘야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구약은 성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이 땅을 성전으로 줬다는 이야기는 그 성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케이마이로 누워있다 또는 티데미로 수평으로 서있다. 그때는 주의여와를 막 나와 전부 좋을 때란 말이에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이제 그 말하는 그 성전이 다시 사람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왔냐? 독생자로 왔는데 독생자의 의미는 모노게네스. 즉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그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모노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노 드라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지금 둘로 온 거예요. 둘을 하나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역할, 그리스도 역할, 또 이 땅의 예수의 역할, 그 모노로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저주말을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 바와 같이 축복하래. 먼저 이제 축복하라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저주라니까요. 모르고 받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받아버리면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아랫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뭐냐면요.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는 게 뭐예요? 핍박. 성경 핍박이 이제 디오코거든요. 디오코 핍박이라는 것은 애외 없이 그냥 아랫말로만 우리가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속의 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의 말을 가지고 속의 말이란 것은 하늘의 말을 가지고 저는 아랫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제가 겉의 말만 받아버리고 속에 내 말을 못 알아먹어버리면 그 상태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 사도 바울까지 핍박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핍박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날 그렇게 내란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 전국이 난리가 아닌데 그 내란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진리 입장에 볼 때는 전부 우리의 소품인 것이에요. 그걸 진리로 어그럽시켜서 데컬커바에 나를 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 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는 윤 대통령께서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진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때가 있어요. 어차피 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없는 그 별들이 아주 그냥 수십 개가 떨어지잖아요. 별이 얼마나 그 별 따기가 힘드니까 그 별 밑에는 수많은 자기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의 그런 부하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로 종교로 따지자면 아주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는 목사나 아니면 신천지 같은 그런 목회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차피 그 대통령 밑에 있기 때문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원리적으로 반항 안 돼요. 반항하게 되면 노관이 당하니까. 성경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여호와 엘로힘 이 아래 때는 우리가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그냥 그 하나님을요. 근데 구약 내내 참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꼭 한 사람씩 와가지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전부 그 하나님 말씀을 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도 서기의 병립기라니까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누구를 섬기라 했냐면 이방을 섬기라 했어요. 바벨론을 섬기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마귀를 섬기라 했다니까요. 마귀를 안 섬긴 게 그거는 죄란 말이에요. 아니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원리적으로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안 하면 이거 되니까. 그럼 그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예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때. 예수 때는 자 위에 말로 아래 말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웃 말하는 성전이니까 그때 예수까지도 어차피 우리는 저주예요. 저주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현재 예외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이제 성령 때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때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먼저 이 성경은 지금 노마스를 제 얘기하고 창세기 그 선지자 얘기하고 그 선지자들의 얘기는 지금 현재 내 얘기에 대한 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나 먼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 청량을 할 줄 알는데 청량을 내 그 신앙의 척도를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니까 뭐 구약 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성령 때란 말이야.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구약 때 그냥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상태가 저주인 것이에요. 구약 때는 관계 없었지만은 지금 성령 때가 와버렸잖아요. 그 때가 그 날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핍박하는 것이 뭐냐 축복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으면 지금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한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에서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못 나가게 해서 시어머니 몰래 담당 넘어서 가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렇게 핍박하면서 내가 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 시어머니가 잘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데는. 그런 데는 같이 함께 있으면 저 내란죄처럼 똑같이 그냥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감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 지옥 가게 돼서 보세요. 내란죄 조금만 관계에 있으면 그냥 바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성경은 더 무섭습니다.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란죄는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우리의 시체가 교보되고 우리의 소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속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데칼코마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도 아니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가 잘했고 못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진리를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저주권이 없어요. 왜? 아래 것이 저주인데 저주를 가지고 위에 것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저주권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 말을 딱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 글을 이 문맥을 읽으면 바로 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맞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럼 즐거워한 게 뭐냐? 자, 그러면 예수 때는 성령 오기 전 때는 전부 예수님이 울었단 말이에요. 항상 울었어요. 성령. 클라이오가 울다는 얘기거든요. 울었다는 이야기는 이 아래 것을 무조건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저들이 애곡하지 아니하고 애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올 때는 울 때란 말이에요. 애가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도 어차피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죽고 나서 성령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때는 웃을 때예요. 웃을 때. 내가 피리를 불고 퉁소를 부는데도 울지도 않고 아니 춤추지도 않네.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걸 분별이 돼야 된다니까요. 울 때 웃을 때.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자들로 함께 즐거워. 당연히 이 하늘의 말씀을 알면 즐거움이니까 당연히 즐거워해야지. 그러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당연히 그때는 성령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울지 않으면 안 돼.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냥 딱 보면 그 구절이 그냥 내 마음에 딱 이렇게 꽂혀져야 돼요. 그래, 꽂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울 때 한번 볼게요. 제가 울 때 웃을 때 한번 볼까요? 전도서 한번 보자고요. 물론 쉽지만은 않은 것은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뭐라고 해야 되냐. 자, 내가 그 삼성의 대표가 됐다고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가 됐으면 대표가 되려면은 그 밑에 아니 대표보다도 여기에 이제 TV를 보자.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라든지 컴퓨터가 있다고 한번 봐요. 이게 컴퓨터라고 보자고요. 컴퓨터가 켜지려면은 켜져서 보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있기까지는 그 이전에 수많은 공장이 있었고 부속품 여기 또 많은 그 부속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안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속품 차소와 순서를 당연히 이제 알아줘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저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저 목사가 말이요 자꾸 나하고 틀린 말을 하니까 답답한 것만은 사실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차수와 순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는 잠깐 이 시간에 하는 것은 당연히 이 결과밖에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하나 쓸 때는 항상 이게 데샤우루스 이게 이제 하늘의 보물이거든요. 저는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땅의 보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기록해 놓으면 그게 다 나한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우리가 인생이 크듯이 이렇게 쫙 크잖아요. 성령 받았다 해서 그냥 확 달라진 법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 때부터 계속 커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하늘의 양식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저도 사실 맨땅 헤딩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답답한 거죠. 그죠? 서로가 답답하죠. 전도서 본다. 잠깐 전도서 볼게요. 자, 전도서 3장 3장이었던가? 3장 4절이었던가 볼게요. 맞네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듯이 이게 때가 아타가 이 아타라는 때가 울 때는 아타가 이거거든요.
아타라는 건 뭐냐면 아타라는 이게 아래 것이거든요. 이게 아래. 이게 눈이요. 눈 보이는 것. 아래 것. 보이는 것으로 이제 완성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에트가 있어요. 에트. 이 아타는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타. 진리가 되어서 아타. 이것은 아래 것으로 아타예요.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제가 얘기할 때는 울 때는 예수 때까지고 그렇죠? 웃을 때는 이제 성령 때이기 때문에 울음을 가지고 웃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내 안에서 이 시스템을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는 것은 밖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통소를 불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울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또 불어도 춤출 때가 있는데 춤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웃을 때 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 과정을 끝나면 굉장히 이제 참 쉽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택했다는 것은 성경에 택했다는 얘기, 미리 택했다는 얘기, 언컨디션 일렉션은 택했다는 얘기는 무슨 뭐 성경에서 택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팔자소관으로 택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택했다는 얘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택했다는 얘기는 성경은 처음부터 다 완성을 시켜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성시켜놨어요. 그때 거기에 끝이라니까요. 왜? 하늘이 땅을 덮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똑같은 얘기거든요. 완료시켜놓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은 답을 먼저 줘요.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답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줘요. 친절하게 점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계시록 정강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시록 전에까지 우리가 깨달으면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가 원복음이잖아요. 1장 1절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 노아까지가 원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은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을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구약 성경에 전부 성전만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하는 성전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의 말 얘기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네 장이 다 끝난 것이에요. 이 사복음서가 원래 넷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하나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라든지 사도바울 그걸 전부 사복음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버리면 산상수를 몰라버리면 이 서신서는 책망의 책이 돼요. 책망의 책. 왜? 사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하지마 해 그런 책망의 책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도 깨달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핍박하지 말라 축복하라. 그것도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1초도 안 걸려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걸 깨달았지? 그러면 계시록은 그대로 내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겠죠. 그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면 그런 데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얼마나 장난 많이 했죠. 자기만 깨달았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 성부를 잘못 알고 가버리면 그 성부가 영이 된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니까. 성부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계시록 가서는 내가 계속 믿었는데 잘못 믿어오면 그 영이 돼 있네. 이게 영이에요. 이거 하나란 말이야. 하나님. 내가 어떤 관점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영을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내 성분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성자는 뭐예요? 예수네요? 성자는 아들이네요? 아들은 짐승 믿고 있네. 이게 바다에 올린 짐승이에요. 이게 666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믿는다면서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령을 믿었는데 이것도 짐승. 땅의 짐승.
그러니까 계시록에 내 성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믿었냐? 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래 것으로 믿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너고스 아래 거를 믿었어요. 아래 말로만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까지 이 선의 말씀을 같이 내가 알았으면은 이것을 이게 위에 거 하늘의 것이잖아요. 이거 이스라엘이 되는 거,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가 돼요? 이건 항상 덮대어 부정사거든요. 너고스 똑같네요. 그냥 말 그대로 흘러나온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씌운 거예요. 너고스 조회가 뭐냐면 이게요. 조회가 생명의 생명 이게 이렇게 합성거든요. 이렇게 합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고스는 아랫말 이게 저주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 아랫말로 하면 생명이 부정이니까 없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유다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믿었지만 딱 두 길로 이 성경은 중간은 없습니다. 갈라지기 때문에 알로고스 조회인데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이쪽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내 믿음이 마지막 갔더니 블라스페미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서 성령을 해방죄 했네. 굉장히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알면 알 만큼 성경이 단순해요. 그냥 말이 안 된 말은 없어요. 이 영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알면 알 만큼 진리는요. 그렇죠? 진리는 단순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축복하는 자한테 조금 전에 핍박이 나왔죠. 저주하는 자한테 축복하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싶어도 진리를 알게 되면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로는 아주 그냥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저 양반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주를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저주 아래 말을 가지고 위에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주할 수가 없는 그냥 그 자체가 답이라는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그러면 저한테 그 축복하기보다 축복하게 그냥 지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오늘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중요한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 시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어디 되나? 시간이 안 보고 왔네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하는 자한테는 저주하는 자한테는 축복을 할 수 없다. 핍박이 뭐냐? 성경의 핍박은 바로 말씀을 못 알아보는 게 핍박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핍박하는 것이죠. 자, 그럼 뭐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을 마태복음 5장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만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예배를 드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적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 예배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전파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전파 예배, 이건 예배. 반드시 이 예배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외적 예배는 뭐냐? 외적 예배가 뭐냐면 이게 프로시코네요. 그렇죠? 프로시큐 그렇죠? 프로시큐네오 그렇죠? 프로시큐네오라는 거는 이거는 외적 예배예요. 외적 예배라는 게 오늘날 11시 예배, 새벽 예배 등등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게 외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외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외적 예배. 그 외적 예배가 되고 이게 프로시큐네예요. 그런데 외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목적은 내적이 된 자가 되는 내적이. 이게 세바조마이. 이게 세바조마이거든요. 세바조 그렇죠? 마이. 그래서 세바조마이. 세바조마이라는 것은 그 내적이 된 자가 외적을 드려야 돼요. 만약 내적이 안 된 자가 외적을 드려버리면 휘포크리스도 계속 외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바조마이의 이 내적 예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겉의 것을 가지고 속의 뜻을 아는 것을 내적 예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창세기 때도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충만이 돼. 충만이 말하거든요. 충만이 된 자. 그 상태를 소금이 된 자예요. 소금은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게 꽉 차면은 그대로 흘러나오고 그것을 무슨 권세냐면 그게 엑수시아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가 우리한테 항상 차고 있어야 그 다음에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바로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디나미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족이 됐을 때 바로 말투리오스, 전파 예배, 증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예배. 그 증거 예배,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코리아 성교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드려서 정말로 우리는 저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